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를 높여드리십시오. 그러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좀 차분하고 목소리 나긋나긋하죠? 쉬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를 위해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모인 그곳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라 있지 않아요. 풍성하고요, 충만하고요,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왜냐하면 너무 소망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뭔 상관이요? 그죠? 그게 뭔 상관? 그게 아니라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표정은 좋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창조 이래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림 받지 않은 일들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앞에 바라봐 주세요. 예.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생겨난 믿음이 있으시죠? 그럼 질문을 하나 또 드려야죠. 그죠? 빼놓을 수 없죠. 오늘도 가족 오락관 한번 해야죠.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우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엔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아멘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자는 있잖아요. 그 복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해피니스예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행복함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유케 되고 행복을 느끼고 기쁘십니까? 밝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또 다큐멘터리로 가세요? 여러분 듣고 또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요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 나를 그것이 이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드라마가 궁금해서 지금도 거기에 폭 빠져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고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듣고 생겨난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 오케이 다 괜찮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십니까? 예.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요 정말 참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수라는 말이 뭐죠? 계획되지 않은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사태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변수 겪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상상해봤잖아요. 좀 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더 윤택해지겠다. 내 심령과 나의 모든 것들이 상태가 이제 뭔가 괜찮아지겠다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니 여러분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도저히 어찌할 바를 막 모르겠고 막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변수들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르고 나니까 이 변수들이 내 앞에 날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변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루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시선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요? 이 무슨 변수야?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그게 계획하심이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이고요 그분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다루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으로 계획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요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에서가 더욱더 정확하고 완전하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안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안전한 선택합시다. 앞뒤 사람에게 한 번 더요. 안전하게 갑시다.
여러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뭔 일이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게 뭔 일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요. 항상 읽으면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고백하는 거예요. 전 눈물 나요. 애견남이라고요?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성경의 어떠한 그 일들보다도요, 난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나 몰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섬세한 다루심이 스펙타클한, 영어 쓰나 이것도 안 되네. 스펙타클한 이 굴곡짐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괴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결론을 이미 찍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 과정을 우리는 어렵지만 그 결론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여러분 우리 집안은 뭐 3대째 크리스찬이라 괜찮아요. 뭐 믿음 뭐 문제 없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충격으로 다가오시죠? 예. 그 인생 우리 알잖아요. 그죠? 자, 4대째 크리스찬인데 그 이름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첫째가 누구예요? 이야, 믿음의 조상. 자, 두 번째는요 이삭, 토스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 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도 정답이에요? 좋아요. 그런 용기 좋았어. 잘하고 있어.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지 마세요. 나 3대째 크리스찬, 나는 오늘 교회 안 가도 천국 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요셉의 가문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 가문을 통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야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그 결과가 결국 그거야? 여러분 이 정도 후손이면 총리는 그냥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죠. 바로 왕을 그냥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바로 그냥 딱 앉히셔서 너 4대째 크리스찬이가 다스려.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멍석은 깔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이 없어요. 그 위에서 심은 게 얼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읽는 것만 해도 우리 밤을 꼴딱 새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에 또 다 못 읽잖아요. 그건 끈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 쓰려면 그것을 여러분 공개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작료를 내셔야 돼요. 부끄러운 인생 삶 만천에 다 공개하고 드러내셨어요. 도대체 어디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팔아넘겼는데 그런 실수를 막 다 적어놓으셨는데 그런 기록들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 성령님은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저자에게 감동시켜서 적어두셨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까불지 마. 4대도 이렇게 당해. 이런 걸까요?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한 자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요셉을 그 마음을 넓혀 가셨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분 꿈을 꾸게 하셨죠. 그죠? 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형들에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절하게 될 거라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철이 없죠. 아니 가뜩이나
아빠가 예쁜 명품 옷을 누구에게만 입혀요? 성민이요? 예, 아 좋아요. 예. 예쁜 명품 옷을 11번째인 요셉에게만 입힌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이 형들의 시기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채색 옷, 이 예쁜 옷을 입혀가면서 아주 그냥 애지중지합니다. 차별이 아주 그냥 있어요. 그리고 대뜸 와서 이제 꿈을 꾸고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들 나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명품 옷 입고 나타나서요. 세단 끌고 와서요. 아버지가 물려준 막 그런 걸 끌고 와서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얄미웠겠죠. 여러분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이 실현될 거라는 것을 생각은 했겠지만 그의 인생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잘 알죠? 첫째 어떤 변수가 생깁니까? 정답이에요. 네.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변수가 생기게 되잖아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단돈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서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이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너 그래도 나한테 절하게 될걸? 여러분 이건 객기잖아요. 그죠? 내가 맞게 되고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요. 팔려가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나에게 절하게 될걸 할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이란 상처의 근원이 됩니다. 증오를 만들어낸 자예요. 내 지금의 처지를 만들어낸 원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시기함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한 번쯤은 빠져본 적 있죠. 그리고 나를 물건처럼 대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하찮은 자로 여겼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배신감, 상처, 증오심. 요셉에게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보고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간에요. 순순히 끌려가실까요? 야, 드디어 왔구만. 하나님의 이 섭리가 나에게 왔어. 형들 묶으시오. 난 이미 예고하고 있었어. 아니죠. 저였으면 어떻게 해요? 강렬한 눈빛을 보내죠. 그 형한테.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그리고 뭐예요? 손은 이미 그 형들의 머리끄댕이를 향해 다 가요. 그죠? 근데 팔려가죠. 질질. 나였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양 빠져서 약간 그렇게 안 썼나? 요셉도 그랬을 수 있어. 그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했을까요? 아, 여러분 순순히 끌려가실 거예요? 선영이 가만 놔두죠? 은지 가만 안 놔둘 거지? 동생인 신혜가 팔았으면 가만 안 둘 거지? 아, 신우이 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이 사건들을 기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기록한 걸까요? 봐봐. 요셉 봐봐. 요셉. 인내하잖아. 버티잖아. 너는 왜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시려고 이걸 적어 놓으셨을까요? 야, 신앙 다 그런 거요. 다 남들 다 힘들고 남들 다 어려워. 다 묵묵히 가는 거 아니겠어? 요셉 봐라. 요셉 다 견뎠다. 너 왜 못 견디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신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 요셉에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또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가냐면 바로의 이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사건을 또 마주하게 돼요. 또 변수가 생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요셉이 오해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상처에 이 괴로움에서 나를 더욱더 지옥의 끄트머리로 밀어넣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결국 이 요셉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요. 어디에 가게 됐어요? 감옥,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요셉은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성도님들, 이번에도 순순히 끌려가실 거예요? 저였으면요 통역 불러와. 통역. 그리고 뭔가 오해가 억울한 표정과 각종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막 얘기해주고 싶어. 너 잘못 만났어 사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사람 이거 위험한 사람이야라고 다 해명하고 CCTV 돌려보고 그리고 내 무죄를 입증해놓고 살만한 어떠한 힘을 썼을 거예요. 억울하면 몸부림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 가요. 요셉은요 여러분 버림받았습니다. 오해받았고요.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은 결국엔 뭐였냐면 옥이었습니다. 나를 가두는 옥. 이 옥 안에 갇히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옥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인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고요. 마음껏 놀이동산 가서 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어떤 것에 감옥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만한 지옥은 또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억울함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상처 여러분 감당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소화가 되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억울함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아영아, 너 어제 내 모양실에 있는 빵 훔쳐 먹었지? 먹은 모양이 보니까 이만큼 먹었던데 이건 분명히 너야. 이거 CCTV 돌려볼 필요도 없어. 계속 몰아가요. 만나는 내내 수요배 때 또 만났어. 또 얘기해요. 너 왜 이만큼 내 빵 먹었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몰아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요. 해명하다가 나중에는 해명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요셉은 또 변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옥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또 해석하게 되는 걸 우린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하고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누구에게? 술 먹던 관원자에게.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부탁해 나를 건져 달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심경을 본다면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그간 상처받고 오해받는 일도 못 알아서 도대체 여기는 언제까지 나는 갇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신병이 오지 않는 게 이상할 만한 고난이에요. 이런 억울함과 이런 상처와 정말 똘똘 뭉쳐서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걸 견디고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기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경 창세기 40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를 잊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동안요? 창세기 41장 1절 보세요. 몇 년이에요? 2년인데 그냥 2년입니까? 횟수로 2년입니까? 만 2년. 하나님의
요셉에게서 그것을 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부탁했던 그 심령의 모든 소망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억울함, 상처 뭐 다 주시고 마지막엔 또 뭘 주자면 너를 구원할 리가 다른 이가 없다. 술 맡은 관원장 널 구원하지 못해.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만 2년 동안 우리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만 2년이라고 하니까 2년 지났구나 하지만 요셉은 몇 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며칠 몇 년이 걸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발걸음이 들릴 때 요셉은 기대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이제 나에게, 그리고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 요셉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 은혜를 갚는구만. 그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대감마저 사라지죠. 다 잃어버렸나? 걔 나 잊었나 보다. 그리고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붙잡는 그 힘을 다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 2년 동안에 또한 깊은 다루심을 요셉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모두 주님의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루심 받았습니다.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을 후에 바나바 디도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14년이라고 얘기하고 4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장수는 이렇게 읽으며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다루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과거의 그 일도, 야 요즘에 엊그저께 그 일도, 그 사건도,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즐겼다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능하지도 않아요. 정신 차려 요셉아. 그렇다고 여러분 반대로 엄청 힘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4대째 믿는 집안 이런 고난 받는디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떠나는 거 떠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끌고 오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떠나 더 힘들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긴 우리에게 때로는 꼭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변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여정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얘기지 요셉 편에서는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요 39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에 맡긴 것을 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게 하셨대요. 형통. 요셉의 인생 가운데 뭐가 형통한 거죠?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형통인 건데 그 형통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알 수 없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과거의 그 일들이 형통이었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형통이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여러분,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나라는 겁니다. 뭐냐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언제 보디발 그 집 안에서 형통했고 언제 뚫고 나갔고 언제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과정이, 그 여정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스스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수가 생기면 힘 없잖아요. 지치잖아요. 하나님을 막 그래도 믿음으로 안 되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속상하고 막 토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셉이 할 수 있었으면 은혜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에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은혜를 아직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상처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아픔으로 남아있고 억울함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괴로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형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은혜다.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했거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셉에게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찰나의 힘을 허락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그 마지막 그가 어떤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게 되냐면요, 이제 네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만 견디자, 그 끝은 총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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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견뎌보자, 요게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정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그릇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옆에 지체를 보세요.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요. 여러분, 요셉의 결론 적혀 놓으셨죠? 적어 놓으셨죠? 함정 없어요. 요셉의 결론 적어 놓으셨죠?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삶의 스펙타클한, 영어가 또 안 되네, 스펙타클한 그 일들을 겪게 하신, 굴곡진 인생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엔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야가 아니라 나이스. 드디어 하나님이 또 나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구나. 나이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신 주님, 나를 나 되게 하실 거예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높여드리는 사람이죠. 그 변수가 생겼을 때 할렐루야 찬양한다 나. 시작됐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저는 그때 주님의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게 주님의 임재구나. 뭐가 이렇게 막 뭔가 막 이로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었거든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왜 없겠어요? 없어 보이나요? 있었죠. 근데 크고 작은 그 일 가운데서 기타 치고 하나님을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막 노래하고 찬양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주님이 있어요. 그 청년이 되었을 때도요.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려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인도하셨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다루심을 겪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뭐가 돼요? 높다. 나는 변수로 봐요. 하나님은 다루심으로 보세요. 나는 이것을 힘든 어려운 안 좋은 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길 위한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틀렸어요. 하나님이 옳으셔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세요. 결국 그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진 변수라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판 형들을 걱정하죠. 다시 만난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 품어버려요. 그 형들 다 품어버려요. 애굽이란 나라도 품어버려요. 맞습니다. 한 나라를 품을 수 있게 한 나라를 움직이는 총리가 될 수 있게 그 마음을 넓혀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 형들을 품게 되죠.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난 모든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엔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될 것이다. 요셉이 얘기하죠. 당신들 형들의 시기로 시작된 것 같은 나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형들에 대한 증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막 열받는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이 해석되어지면서 내 인생이
모든 그 과거의 지옥과 감옥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여정이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가고 계세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자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해서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든 부분들을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에 그 다루심 속에 여러분의 상처, 억울함, 괴로움, 그 생각 또한 다 내려놓게 주님은 치유를 허락하실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나의 뭘 넓히셨대요?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나는 굉장히 좁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있거든요. 내 안에 그 옆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품기에도 너무나 나는 작은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나는 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는 교만하고 상처 가득하고 정말 그 사람의 작은 거 하나도 받아주지 못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넓혀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상처받은 일도 겪게 하셨습니다. 왜요? 날 넓혀가시려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구했던 요셉처럼 사람의 위로와 사람에게서 은혜를 우린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사람으로도 아니야. 너의 방법으로도 아니야. 이제는 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 힘 다 내려놔도 돼. 네 인생, 네 전부를 나에게 맡겨도 돼. 여러분, 변수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믿는 길이 꼭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러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너 형통한 자야. 우리 앞에 나는 변수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너 형통한 자야.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 폭풍 같은 일이 너에게 몰아쳐도 너 결코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요셉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냐? 네 인생 내 거야. 너 형통한 자야.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결국엔 누구였어요? 결국엔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신뢰하게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국엔 주님이셨네 찬양하시고 나를 넓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